축복합니다. 신앙의 완성, 신앙의 완성. 이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전에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그 사극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재미있게 봤는데 그때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훌륭한 유명한 배우가 됐지만 그때 그 세종 이도 젊은 세종 이도 세종대왕이죠. 그러니까 젊은 이도의 역할을 맡았던 게 그 누구죠? 송중기입니다. 송중기 씨가 그 젊은 세종 이도를 맡았고 그 아버지 이방원 태종의 역할을 그 나이 많으신 분인데 이제 큰일 났어. 이름들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주 유명한 배우 있어요. 그 예전에 그 막 그 어쨌든 이 굉장히 이분이 연기를 잘하시는 분인데 이 되게 재밌는 이 이제 세종과 태종이 굉장히 강팍한 뭐 사륙의 그 저걸 하잖아요 이방원이.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세종이 사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하고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세종이 이제 젊은 시절에 주상이 되잖아요. 주상이 되었는데 아버지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군사훈련을 대놓고 시키면서 협박을 해요. 너 그러다 죽는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상된 이 세종 이도가 송중기 씨가 그 앞에 나와서 왕복을 입고 걸어와서 아버지에게 큰 절을 합니다.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면서 살려만 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뭐 이런 대사를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뭐 현명하고 아버지가 뭐 자기는 아는 게 없고 이러면서 딱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하는데 그때 제가 송중기 씨 연기가 와 너무 끝내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훌륭한 배우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백윤식 씨가 주상 이방원의 역할을 했는데 굉장히 카리스마 넘칩니다. 진짜 그분 연기 정말 너무 멋진데 그분이 일어나시오 이러더니 투벅투벅 내려와요. 그러더니 귀에다 대고 그러니까 주상님한테 함부로 반말하면 안 되잖아 왕이니까. 근데 귀에다 대고 딱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상의 그러니까 그 앞 앉아 있으면서 주상의 말씀은 충효예가 모두 있지만 단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이래요. 그러더니 계단에서 내려와 가지고 일어나시오 이러니 일어나니까 귀에다 대고 너의 말에 빠져 있는 단 한 가지는 진심이다. 네 놈은 조금도 진심이 없어. 좀 연기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대사가 너무 강하게 박혔어요. 네 말에는 충과 효와 예가 다 들어가 있다. 완벽한 말을 했다. 그런데 네 안에는 진심이 없다.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이 가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겉모습이 완벽해도 그 안에 중심이 진실하지 않다면 그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신 있게 말해요. 어려서부터 자기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어느 계명을 지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십계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계명을 말하는데 참 저는 여기서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사람에 관한 계명만 얘기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4계명까지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말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계명만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빼고 사람에 대한 계명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래요. 어려서부터 자기 거 다 지켰대요. 계명을 완벽하게. 주님이 그걸 보면서 그를 좀 미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에는 충과 효와 얘가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껍데기는 완벽해요. 빠진 게 없어요.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그래도 뭔가가 부족했는지 다시 물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때 드디어 이 질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좀 깊어질 필요가 있다. 처음에 맞추면 안 되겠더라고요. 주님과의 신앙적 씨름은 한두 번 하고 맞추면 안 돼. 이거 두고 가버렸으면 끝난 거예요. 뭐 그렇지 않아도 끝났지만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딸을 고치고자 했던 여인에게 주님이 대꾸도 안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냥 갔으면 끝난 거죠. 근데 그 여인 끝까지 쫓아가서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주님의 이 섭리도 좀 아셔야 돼요. 주님은 좀 바짝 달라붙어야 돼요. 간절하게 붙으셔야 됩니다. 근데 또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다라는 것은 네가 완성을 시키고자 한데, 구원을 완성시키고 싶다면, 이런 의미예요. 완성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지켰던 계명은 완성된 거 아니에요. 완성되지 않은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은 삶을 살았지만 주님이 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다 지켰겠죠. 열심히. 안 한 게 있겠습니까? 다 했겠죠. 그런데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 여러분,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두 계명을 다시 새롭게 주셨는데, 하나가 하나님 사랑이고 그와 같은 두 번째가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10계명을 두 개로 딱 쪼개서 다시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거고, 나머지 계명들은 다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웃 사랑했다고 말했다.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켰다.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껍데기는 지켰다. 근데 네가 그것이 완성되고자 하면 너에겐 진심이 필요하다. 뭔 얘기인지 이유 가세요? 충효회는 다 들었다, 네 말 속에. 근데 그것에 진짜 필요한 것은 진심이라는 거죠. 네가 계명을 지켰다. 이웃 사랑하는 계명을. 근데 그것이 일치가 되는지 봐야겠다. 네가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일치가 되었는가 보아야겠다. 너는 네 모든 재물을 팔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줘라. 첫 번째 묻는 것, 일치가 되느냐. 이게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 표가 일치한 일치,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일치. 계명은 의도가 있고 뜻이 있고, 계명은 실행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을 지킨 것이 진짜 진심이 들어있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껍데기는 잘 지켰는데 그 마음이 작동되는 것인가를 볼 때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주라 그런 게 아니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하늘의 보화가, 이거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거까지는 못 봐서 그렇긴 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오늘은 이거를 설교하려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뭐가 일치되지 않았을까요? 그가 지킨 외적인 계명과 그 안에 있는 진심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은 물건이 작동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 완성되지 않는 물건은 작동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전기 코드를 꼽아야 작동이 돼요. 안 꼽으면 작동 안 돼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완벽해도 완성이 되려면 분명히 필요한 게 있죠. 여러분 하나하나의 외적인 헌금과 외적인 예배에, 저는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열맞나요? 찬양도 했다. 말씀도 들었다. 기도도 했다.
예배의 외적 모습은 빠진 게 없다. 그런데 빠진 게 한 가지 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열받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그냥 비교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지켰지만 빠진 게 있었어요. 그게 사랑이 없었어요. 이웃에 대한 진심. 그 사랑이 없으니까 완성이 되지 않아요.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모습과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사랑이 더해지면 여러분은 동작이 됩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임한답니다. 여러분, 11조를 낼 때 껍데기로만 내지 마십시오. 분명히 11조를 주님이 가르치셨을 때 의와 인과 신의 11조를 드린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도다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면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자. 그러니까 외적인 11조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완성이 되는 11조가 되려면 사랑의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온전한 11조예요. 말라기에 온전한 11조를 주의 창고에 드리면 너희들은 나를 시험해보라. 너희들에게 부을 곳이 있는지 없는지 쌓을 곳이 넘치도록 내가 붓는지 안 붓는지 나에게 시험해보라. 껍데기 11조는 해야 되는데 껍데기 11조만 가지고는 완성이 안 돼요. 여러분의 11조가 건설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헌금 드리고 주님 앞에 주일 예물 드리는데 예배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느냐? 그게 예배 예물의 완성이에요. 껍데기로는 예배를 감사해서 드렸는데 막 글도 쓰고 그런데 거기에 주에 대한 사랑이 있었느냐? 완성은 이걸로 된다는 것이죠. 요게 일치되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은 약속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보화가 임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완전하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이유가 된다는 것이지요. 외적인 모습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내 안에 있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주님이 그렇게 한 뒤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앞에서 제가 10계명에는 두 가지의 계명으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주님이 사람 사랑에 대한 계명도 진심이 있는가 물어보셨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되는 계명을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나를 따르는 것이에요. 사람 사는 계명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에 대하여 말씀하신 건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사람 사랑하는 계명의 진심도 그 안에 잊지 못했고 일치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래서 재물이 많은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부자 되고 지옥 가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온전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해요. 온전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어요. 근데 온전하지 못하면 작동이 되면 안 돼요. 부자로 지옥 가요. 부자로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돈을 주기도 하죠. 부자로 살아라. 근데 안타깝지만 여러분 부자는 축계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멀어진다고요.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가 되면
여러분 돈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일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가난한 자들에게 주니까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에게는 온전하기 전에는 여러분 동작이 안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위험하잖아요. 제대로 완성이 안 된 제품이 동작되면 터지거나 위험할 수 있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해지면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우리의 심령을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은 사랑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그 진심이 이루어질 때 예배를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두 가지의 계명이 온전해질 때. 근데 이것을 주님은 껍데기로만 하는 거 말고 실천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왜냐? 이게 두 가지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실천되려면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안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예물, 모든 것들이 곧 사랑과 일치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하면 팔아서 줘야죠. 예, 물건 팔아줘야 되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면 그래 놓고 물건 다 자기 재산 팔았으니까 하나님 따라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지금 재물 때문에 하나님도 못 따라갔거든요. 돈 때문에. 여러분 팔면 따라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문제는 그걸 못 파니까 그걸 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그래서 하나, 그와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예,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할 수 없다. 말도 안 됩니다. 그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모든 우리의 외적인 것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 또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이 완성이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온전함을 다 사랑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재물 다 팔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못해요. 망할 것 같은 거고 뭐 안 될 것 같은 거고.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망해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최선을 다하겠죠. 내가 뭔 짓을 해서라도 사랑하면 아마 어떻게든 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죠? 어려움을 다 감수해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게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을 가지게 되면 작동이 됩니다. 하늘의 보화가 열립니다. 여러분 하늘의 역사가 작동되기 시작해서 드디어 모든 영육의 능력들이 내세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놀라운 건세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움직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늘이 역사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기 시작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완성을 이루셔야 돼요. 껍데기로 완벽하게 살았던 우리의 인생입니까? 이제는 사랑으로 완전하게 살아보십시오. 그것을 더해야 합니다. 그게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저는 그 사극의 대사가 기억납니다. 주상의 말에는 충효 예가 모두 있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그래서 내려와갖고 귀에다 대고 네 놈은 진심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게 아버지니까 주상인데 귀에다 대고 네 놈은 조금도 진심이 없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송중기도 그래요. 아버지가 총기가 좋으시다고. 근데 여러분 주님이 혹시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네 놈은 진심이 없어. 오늘 이 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죠?
하나님 사랑은 따라가는 게 사랑이래요. 주님 따라가는 거. 뭐든지 포기하고. 그래서 이 완성된 신앙으로 하늘이 역사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